안녕하세요. 열촌 김성열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 또 어떻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음양론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노년에 이른 사람입니다. 나이 일흔이 곧 목전에 달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또는 책자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어느 날 노년의 삶, 노후의 삶에 대해서 내 나름의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무슨 계기냐 하면은 이병남 박사라고 하는 분의 글을 어떤 그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은퇴와 노화에 따라서 어떤 수축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나와 스스로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썼더구만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취와 한계를 느끼고 노화로 인한 육체적 한계를 느끼면서 그것을 그대로 그러나 받아들일 때 노년은 삶의 현재성을 느낄 수 있는 축복받은 시기다, 이런 그 이야기를 썼어요. 이병남 박사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곳 대학에서 교수도 하다가 LG그룹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이제 인하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은퇴한 분인데요. 거기에서 간부들 교육, 또 인사교육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육체도 전 같지 못하고, 말하자면 눈도 나빠지고 또 경력도 떨어지고 하는 데다가 사회적인 관계도 이제 전하고 달라지는 거죠. 아무래도 은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망하고 침체한 그런 시기를 가졌던 모양인데, 이 사람이 케테 콜비스라고 하는 독일의 어떤 조각가이자 판화가의 책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케테 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대에 중년의 삶을 보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은 그때 자기 자식이, 아들이 1차 대전의 그 현장에 그 자원 입대해서 목숨을 잃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낙담과 시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 동생이 쓴 그런 어떤 글을 보고서 또 이 사람도 나름의 각성하는 그런 계기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춘이 가졌던 힘의 나머지가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커다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새롭게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노후의 삶을 보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남 박사라는 이분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자각을 얻고 새로운 노후, 새로운 노년을 보내자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물론 이분의 그래서 저도 상당한 어떤 이 자극을 받고, 또 그리고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했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이 노년 노후를 갖다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보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음양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나름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동양의 한 사상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바탕이죠.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음양론 되게 뭐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일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달리 말하면 한 번은 음이 됐다가 한 번은 양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거듭된 어떤 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음양론이죠. 뭐 쉽게 예를 든다면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고,
또 밤이 있으면 낮이 있게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해가 뜨고 이 달이 뜨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우리 우주 만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달도 한번 차면은 기울게 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태어나면은 또 죽게 돼 있고, 뭐 등등의 이러한 모든 그 현상이 이름일량에 따르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음양론이죠. 그런데 이 음양론에서 저는 아주 우리 삶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고의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 늙었어도 저는 어떤 새로운 삶의 가치관 또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도 전과 같지 못하고 우리 삶의 그 활동 양상도 전에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우리 삶의 가치관 이런 것을 이제 새롭게 또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음양론이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태어나서 뭐 어떻게 보면 잠깐 살고 죽는 이 삶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되는 이 삶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아등바등하게 뭐 살면 뭐하냐, 또는 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삶을 대충 보낸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서구의 문인 움베르토 에코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도 얘기하기를 우리 삶은 어차피 패배하게 돼 있다. 왜냐, 우리는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패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양의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지만 소멸하지만은 우리가 또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또다시 영속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재능 취향, 무엇보다 우리 외모 이런 것을 그대로 담고 태어나서 우리 삶을 계속 이어받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식을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그러한 건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종족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죠. 제가 그때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가시고기의 그런 새끼 키우는 모습 이걸 봤는데, 이 가시고기는 수정을 하게 되면은 독특하게도 수컷이 그 새끼를 계속 돌보고 치어가 될 때까지, 즉 어린 고기가 될 때까지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독특한 그 물고기래요. 그 가시고기는 일단 수정란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수정란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그 주위를 계속 돌면서 다른 고기들의 침입도 물리치고, 또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그 주위를 맴도는데, 그러다가 새끼가 태어날 무렵이 되면은 자기 자신은 몸이 느들느들해서 모래바닥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혀를 차면서 어떤 힘이 저렇게 그냥 이 수컷 물고기가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저는 어떤 부화에 저렇게 온 힘을 다 바칠까라고 하는 놀라움을 줬는데, 그건 사실 이 가시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라든지 우리 인간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다시 있는 그런 어떤 자식을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자녀 또는 우리가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자녀 후손에게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전승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생명과학자는 우리 DNA라고 하는 것이
그 후손에게 다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DNA 운반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차가운 과학의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 그 DNA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후손에게 전해져서 후손이 결국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우리는 삶이 한 번 태어나면 끝난다. 달리 말해서 태어나면 반드시 필미를 한다고 하는 이런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이 우리 모든 것을 받아서 다시 이어가고 그 삶을 영속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삶을 일구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음양의 법칙이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뭐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요즘의 세태는 저는 상당히 그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물론 뭐 나름의 다 이유는 짐작이 되죠. 요즘 정말 웬만큼 벌어서는 애 키우기도 힘들고, 또 그러고 그야말로 언젠가 뭐 지구의 종말도 올 텐데 뭐 때문에 굳이 후세를 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매우 모순되고 또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요, 만약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후세를 갖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라의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후손이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지속하고 또 새롭게 영속해주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자기 자식 후손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뭔가 달리 좀 생각하려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 지구가 뭐 언젠가 물론 종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종말이 뭐 100년 후에 올지 아니면 수천 년 뒤에 올지 수만 년 뒤에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오늘의 희망,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이치에 닿고 그것이 필요한 그런 생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이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되면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가 삶을 또 어떤 새로운 가치관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드리는 어떤 가치관 정립은 물질주의, 물신주의 또는 배금주의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지나친 어떤 물질주의, 물신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돈이면은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편리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특히 또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에 특히 정말 매우 기묘한 그런 조건이 이 돈, 재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돈이 또 모든 것의 어떤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치관에 잠기게 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1990년 전후해서 공산주의가 이제 망하게 되고 자본주의만 이제 유일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 지구상에 남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야말로 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인가 후반 무렵에는 뭐 젊은이들에게 뭐 10억 모으기 등등 이런 책들이 이제 막 그냥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이런 현상을 제가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특히 돈이 최고의 어떤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을 완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나무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예컨대 뭐 삼성가라든지 현대가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 어디에 쓸까? 정말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재물, 그런 돈을 가지고 살다 갔고 또 지금 그 후손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참 어떤 일종의 경외감도 가지면서 부러워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실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삼성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예컨대 이건희 회장만 해도 70 초반에 쓰러졌죠. 그러고 식물인간 상태로 한 7, 8년을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결국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도 둘이나 또 이혼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유전병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삶, 그런 양태를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원체 그 사람들 그야말로 돈 많은 사람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요인 같은 것은 잘 보지 않는데 돈이 많아도 그 사람들도 결국 이런저런 그런 불행의 요인에 휩쓸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만큼 키운데 큰 공을 끼친 그런 분들입니다만은 그런 것과 별도로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할 때는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행복만 누리겠느냐고 하는 거죠. 정주영 현대가문만 하더라도 거기도 자녀들이 일찍 여러 가지 또 병으로 일찍 또 사망한 그런 분도 있고 한 거 보면은 역시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돈이 모든 것의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돈도 요즘 말은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이니까 내가 이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내가 좀 부리고 그런 어떤 정복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스며들기 쉬운 것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물질주의, 물신주의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허무주의와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허무주의에 오염되어 있으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내가 한바탕 신나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신나게 쓰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위세 부리고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허무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아주 어떤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니체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른바 허무의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니체는 19세기 후반 그때까지 기독교의 전통을 살아왔던 서구인들에게 신은 죽었다, 신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한 사람이 니체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니체 자신은 아버지도 목사고 외조부도 목사이고 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을 부정한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뭐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둘째치고 하여튼 그러한 그 허무에 빠지게 되니까 니체라고 하는 이는 나중에 결국 도달하게 된 그런 사고의 어떤 그 경지가 뭐냐 하니까 사람은 초인이 돼야 된다. 즉 위브맨시라고 했어요. 위브맨시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초인의 또 이상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력을 얻어서 자신을 최대한 확장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과시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봤는데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부리고 다른 사람 착취하고 뭐 이러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름 아니었어요. 니체가 이러한 그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은 이제 신도 부정하고 허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매우 파격적인 그런 사상을 제시하고 했는데 뭐 주변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도 쇠약해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정신병의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그때 이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 사고가 나중에 히틀러에까지도 전해져서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어떤 재앙적인 그런 그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바탕에서 우리가 한바탕 끌어모아서 마음껏 쓰고 그걸로 해서 내가 한번 나의 존재를 과시하자고 하는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원히 지속되고 또 새롭게 이어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남이라기보다는 모든 생명을 애틋하게 여기는 그런 그 생각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애틋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남을 뭐 크게 도와주고 자선을 하고 뭐 이러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애틋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그 선배 지성들이나 이 사고가 깊은 분들은 다 비슷한 그런 그 말씀을 했어요. 이어령 교수는 그러한 마음을 눈물 한 방울이라고 했고요. 또 박형리 작가는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연민, 생명에 대한 연민이라고 했어요. 또 한나 크리슬로우라고 생명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이 신경과학자도 뇌과학자도 결국은 이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을 그 사람의 책에서 내놓은 것을 봤는데 이러한 그 어떤 사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우리 노년의 삶, 노후의 삶도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다. 단지 이것이 사라져가고 꺼져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노년에 무엇인가 또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로운 그런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애틋함, 연민 또는 눈물 한 방울의 그런 정신도 아주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노년에 이르렀지만은 지금 와서 무슨 허무주의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혁신하여서 우리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속되는 새롭게 지속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또 다음 회에 또 우리가 이 노년의 삶에 또 필요한 그런 어떤
그 태도 또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